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하시면서 과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됩니다. 저녁은 과학과 또 물리적인 현상으로 말하면 일몰과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죠. 해가 자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은 노을을 말하거나 일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교환하다, 무역하다라는 설명을 저녁이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로 있었던 생명체계에 있었던 자들이 땅으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무역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온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고 저녁이고,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떠나온 자신이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 내가 이 죄를 왜 짓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망적 존재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결국이구나, 파경이구나, 멸망이구나. 이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저녁이 된 것입니다. 동일한 설명으로 이제 아침은 일출이 아니겠죠. 이 아침이 뜻하는 것은 저녁의 반대 현상일 테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아침이라 그럽니다.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신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진정한 풍요로움, 영혼의 만족, 진짜 하늘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발견하다, 찾다, 깨닫다 라는 뜻입니다. 에케브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시작되는 게 밤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녁입니다. 어둠이에요. 저녁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게 아침이죠. 그런데 어둠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둠을 호셰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어둠은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무지예요. 그러니까 무지로부터 뚫고 나와지는 게 아침이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무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 그럽니다. 어디가 그렇게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는데 이 말씀은 그 안에 말씀이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것, 이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뚫고 나와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살게 하셨는지, 이 땅에 우리가 왜 보내어졌는지, 이런 근본적이고도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생명의 삶, 아침이 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침이 된 자의 생명과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지 속에서 살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자신 안에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는 것이, 이게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의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대의 그 법상 아버지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고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배은망덕한 돌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상속될 유산을 달라, 내가 내 것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고창병 등 병자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살림을 그 배은망덕한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롱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이 먼 나라라는 것은 거리적인 먼 나라를 뜻하는 의미보다는, 먼 나라라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그 손길로부터, 아버지의 그런 관여로부터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먼 나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가장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기 또한 허랑방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이제 촌극하면 꼭 이게 누가복음 15장 돌탕 이야기를 촌극으로 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 15분 촌극하면 한 13분은 술 먹고 막 방탕하고 하는 것 13분 하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 하고서 이제 끝내죠. 주로 그러면 그 술 먹고 방탕하는 것은 연기를 리얼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 그러면 막 술 먹고 막 창녀들하고 놀고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허랑방탕은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이제 가기로 했다. 교회 수련회를 그랜드 캐년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 LA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 잡아야만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허랑방탕의 의미는 방향을 샌디에고 쪽으로 방향을 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거기서 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운전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뭘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했는데, 또 옳은 걸 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걸 허랑방탕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 아들이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내가 창녀들하고 놀아먹고 내가 이거 다 없애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 이 말씀 가지고서 자기가 한번 자수성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럴싸하게 해서 금이환영 한번 해보겠다. 내가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그런 개입, 아버지의 이런 자꾸만 잔소리 없이도 내가 아버지 떠나서 내가 괜찮은 놈이라는 거 한번 증명해 보겠다라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또 허랑방탕으로 그가 열심히 스스로 말씀을 지켜내며 스스로 재산을 더 이루어가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재산을 다 낭비한답니다. 14절 보세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떠나온 그 인생 속에 허랑방탕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종국, 그 결국이 무엇이냐면 다 없이 하고, 그리고서는 돼지치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것도 먹을 수 없는 비참과 절망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온, 그래서 전역으로 출발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 주려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생각난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죠. 내 아버지의 품이죠. 내가 누군가라는 거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관섭과 아버지와의 교제와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며 누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기가 품꾼만도 못한 비참한 처지에서 떨어져서 먹기 위해 사는, 살기 위해서 그냥 아등바등 거리는 이 삶의 지옥과 같은 자신의 모습, 여기에서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바른 인생이구나,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구나 찾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그 인생을 살고자 했을 때 아들에게 가졌던 마음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 왔어요 이러지 않고, 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소서. 그런 자세로 갑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주장할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했어요 라는 공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가죠. 이때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무슨 말을 마저 해야 돼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22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그러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고 애정이에요. 그래 나 떠나서 살아보니까 어떻느냐, 참 고소하다 그러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마련해 주신 것이 이 보이는 물질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아버지 없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수성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온 그런 자들 속에서 그래 한번 네 맘껏 해봐. 해보려면 해볼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 마음껏 해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산을 상속해 준 곳입니다. 우리가 그 상속 살림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한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껏 네 마음껏 다 해봤니? 하나님 없이 한번 마음껏 다 해봐라. 해보고 안 되면 해보다 안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손들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는 아버지를 싫어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싫어했던 자라는 거 내가 언제 싫어했어? 그래? 네가 얼마나 나를 싫어했고 아버지 원치 않았던 거라는 것을 내가 네 마음껏 살면서 입증시켜 줄게.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보죠. 선악과도 따먹어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결정하고 살아오고 해오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네가 마음껏 해보고 되더냐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있더냐는 거예요. 배부르더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더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품꾼의 하나라는 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으시고 아버지께서 먹고 즐기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말씀대로 여전히 자수성가를 이루면서 여전히 해보겠다는 이 첫째 아들 이 바리새인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온 자의 그 실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지식으로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됐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서 아버지께서 바랐던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은 그를 보냈을 때 아버지가 갖는 마음, 하나님 말씀 깨닫고 생명 대신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근데 이것을 첫째 아들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말씀을 지켜오고 살아오고 행했다라는 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29절을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이 노발대발해서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아온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어떻게 살림 다 그냥 낭비하고 빈털터리로 저렇게 돌아오는 저 쓸모없는 자식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대접을 합니까? 잔치를 엽니까? 말이 돼요 아버지? 그러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동생이라고 하죠.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들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죽은 것이죠? 뭐가 죽은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 아버지가 싫다고 하는 거. 죽은 거예요. 잃었다가 뭐가 잃은 것이죠? 아버지 품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품 안에서 벗어난 거. 이 땅으로 떨어진 거. 여기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 허랑방탕하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거.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삶이잖아요. 그 밤에 고기 한 마리가 걸리지 않는데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는 무엇인가 걸릴 것만, 그리고 계속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부질없는 잘못된 방향의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잃어버린 것. 그런데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키포인트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비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흙의 기록이 된다 그럽니다. 흙에 기록된다라는 이것을 아람어로 되어 있는 탈굼역을 보면요, 이게 그 지하 세계, 죽음의 땅, 그리고 스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이 땅에 기록이 된답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이죠? 아버지를 떠난 곳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서 내가 한번 자수성가하여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안 하니까 그렇지, 내가 한번 살아보면 내가 한번 괜찮은 나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마련해 준 거예요.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네가 해보니까 되더냐는 거예요. 될 줄 알고 끝까지 하다가 죽으면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 여호와를 떠난 것이 우리가 흙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를 떠나 흙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자기의 비참한 실상을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둠을 뚫고 말씀으로 십자가를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로 만난 자들은 뭘 깨닫냐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에레미야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여호와를 떠나 흙에 기록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떠났대. 여기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고 하는데 두 가지 악을 했는데 첫째 악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신 나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악이에요. 두 번째 악,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온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온 것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왜 흙에 기록되었는지, 너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인생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왜 이 세상에서 사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이 세상에 낸두지 않으냐?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기의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이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악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우두머리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아침의 역사를 이루신 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답니다. 그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말하는 바로 사탄 마귀죠. 이 세상은 누구의 권세에게 주어졌냐면 원래 이 세상은 아버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무엇 하나도 된 게 없는 게 이 물질 세계예요. 이 보이는 세계예요. 이 모든 거예요.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사탄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가 흙에 기록되어 오죠. 흙에 기록되어 온 우리는 이 사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는 거, 아버지를 내가 참으로 바라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죠. 명을 어김이 없이 했는지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로 행복하고 배부른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 복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 아버지의 참된 품 안에서 정말 하늘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바로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의 권세를 사탄에게 준 것이죠. 이 땅에 와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아등바등 이곳에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요 어둠이 뚫고 아침이 오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발생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땅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이 땅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사탄의 권세에게 잠시 맡겨졌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우리 4장을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 마귀가 예수에게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라는 거죠.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답니다. 원래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이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시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세상 임금이 주장하는 이 권세 아래서 이곳에서 천하만국 그리고 그 권위와 영광을 달콤하게 여기고 꿈꾸며 살며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고 아버지께로 유일하게 돌아올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인데 육신이 되셔서 지금 육신인 상태로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지만 마귀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예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 이런 처절한 비참한 이런 고통의 자리 없이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거 주고 내가 물러가겠다. 여러분, 신자로서 성도로서 삶의 처절한 현장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꼭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포기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나. 우리 안에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지금 이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은 지옥이요 멸망할 곳이요, 이 땅의 천하만국이 내가 이 인생으로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에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만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됐죠.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은 마귀가 자기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넘겨준 거랍니다. 그 넘겨준 일을 통하여서 마귀는 마귀의 짓을 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것이며 그것을 먹어 집어 삼킬 거예요. 흙이 여전히 흙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지가 깨우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자들은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이곳의 흙으로 이곳에서 출발되어졌지만 나는 본래 내가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 나는 어린 양의 이름에 농명된 자라는 거, 이 사실을 가지고 전혀 다른 존재로서 아침을 사는 거죠. 이게 아침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은 육신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몸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됐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 믿고 여러분 수지 맞았다라는 생각 가져보셨어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땡 잡았구나.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나? 내가 좀 천천히 믿을 걸. 내가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말씀도 좀 센 말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냥 적당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세요? 예수도 적당하게 믿는 걸 원하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수지 맞았구나. 내가 정말 땡 잡았구나. 정말 기쁘구나. 그게 누구에게만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무지를 깨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된 자만이 맛보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심령에 그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여전히 나는 나고 내 인생은 나예요. 교회 생활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써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죠? 그 안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자격 없는 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갖고 있질 않아요. 못 만나요. 하늘을 살질 못해요. 우리가 아버지 품을 스스로가 떠나왔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도록 그 아버지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난 자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나를, 그리고 아버지 싫다 했던 나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를 길로 만드셨구나. 그 아버지를 만난 자의 인생 속에 무엇을 더 주장할 것이며, 무엇을 더 바랄 것이며, 뭘 더 요구할 것이며, 뭘 더 그렇게 비판할 것이며 판단할 것입니까? 뭘로 더 갑질을 할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조금 더 성경을 안다는 것으로, 조금 더 신학을 했다는 것으로, 어줍잖게 교회에 충성하고 뭘 봉사했다는 것으로 뭘 그렇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한 가지. 나는 아버지를 떠나와서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끝나고 말 이 인생을, 흙에 기록되었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과 같은 이곳에 오셔서 그 모든 시험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탄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그런 아버지의 영광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한 그 은혜, 그 복, 그 축복,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남은 내 인생이 아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찬란한 그 맛봄, 그 삶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럽니다. 그것을 버리는 일이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거랍니다. 악인이 누구죠? 불의가 무엇이죠? 아버지를 원치 않는 것, 아버지를 떠난 것,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뭘 해주는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해야 되는가, 이게 안 바뀐 사람, 악인이에요. 이게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마다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하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환경의 달라짐이고 어떤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상황은 여전히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고 오히려 그 상황에 여러분 자신을 합당하게 내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밀어넣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체 여러분의 하늘로 돌아온 아침이 된 자로서 살게 하는, 여러분을 주장하는, 여러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먹히운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인 우리가 말씀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자, 그게 사실은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삶의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의 생각, 내 뜻이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지는 것, 그래서 깜짝 놀라죠. 이게 아침이 된 것이고 아버지께 돌아간 인생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면 하는 대로 자기가 나오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자기 변명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요, 이게 아침이 된 자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이걸 성경은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높고 깊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이 땅을 적시고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흙에 기록되어져 우리 존재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되도록 십자가로 이 사탄의 권세를 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도 헛되게 되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며 형통되어지며 아버지께로 다 되돌아가는 일, 하늘로 되돌아가는 일, 땅에서 기록되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물들이 아브라함이 나고 베드로가 나고 가룟 유다가 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던 데마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던진 바울이 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 얘기고 둘째 아들도 나고 가만히 보니까 첫째 아들도 나고 이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나에게서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아내가 너무나 이뻐 보이고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서 허락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된 일, 이 귀하고 귀한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내신 이 삶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여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되돌아가는 일, 이 지옥과 같은 이 땅의 안목과 육신과 이생의 자랑에 그리고 이곳에 온갖 것을 다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허망함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진 자로서 말씀 앞에 지배다 말씀이 나를 삼키어서 날마다 하늘로 살아가는, 하늘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